할렐루야.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감람산 강화 안에 있습니다. 이 감람산 강화라는 것은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종말에 관한 강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리가 있을 것이고 전쟁, 또 기근, 지진, 또 환란도 있을 것이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저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환란들이 끝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의 임함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형태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위한 그 5개의 비유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10처녀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요 10명의 처녀가 등장하고요, 소리만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요, 또 신랑이 등장합니다. 10처녀의 비유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또 얼마 전에 정길수 선생님도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생각되지만 그래도 좀 더 잘 이해되길 원하는 마음에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해 보겠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등을 들고 있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린다고 해서 그들이 신부는 아니었습니다. 신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그때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랑이 왔을 때 신부에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들러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잠시 당시 유대 결혼식 예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약혼식을 진행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가지고 주었을 때 신부의 아버지가 흡족해 하시면은 약혼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신랑이 마신 잔을 신부가 마셔야지 그게 마시는 행위가 허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아버지가 흡족해하고 지참금 흡족해하고 신부가 허락을 했을 때 이제 약혼이 성사되고, 이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신랑과 신부의 연이 맺게 됩니다.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함께 살아갈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다시 데려올 것을 약속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기 전에 신랑의 집안에 대한 공부할 것들을 남겨주고 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의 증표를 주고 떠납니다. 이때부터 신랑은 함께 살아갈 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약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때 신부는요 신랑의 집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앞으로 갈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랑의 준비가 마쳤을 때 신부의 아버지가 그것을 점검해 줍니다. 충분히 준비되었음이라고 여겨졌을 때 신랑의 아버지는요 신부를 데려올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신랑은 이제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이제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의 전통 결혼식은요 보통 밤에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해가 진 시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유대의 신앙의 개념 때문에 이게 밤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든 들러리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이 들러리들은요, 신부에게 신랑을 인도하고 이제 그 들러리들이 신랑을 신부에게 인도했을 때 결혼식이 시작을 합니다. 결혼식은 보통 유대인 랍비가 주례로 진행합니다. 모든 결혼식이 이제 마쳤을 때 이제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으로 행진을 하는데요. 이때 들러리들이 앞에 서서 신랑 신부를 인도해 갑니다. 그렇게 이제 이 행렬은요. 그래서 이 결혼 행렬은 신랑의 집에 이제 그 준비된 그 이제 연회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문이 닫히면서 이제 그 행렬은 마무리가 됩니다. 들러리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에 열심히 참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 전통 결혼식에서 들러리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들러리들은요, 보통 10명의 처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 나오는 들러리들 중에서 절반은 미련하였다, 절반은 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그룹이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하다, 슬기 있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요, 어떠한 상황에 완전 다른 운명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바로 신랑이 예상 시간보다 많이 늦게 와버리는 것, 변수가 발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늦게 왔는지 모든 처녀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매우 늦은 밤, 아마 자정에서 3시, 이거 완전히 그 한밤중에 그 사이,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그들 귀에 들린 겁니다. 보라, 신랑이다, 나와서 신랑을 맞이해라. 그러자 그들은 곧 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등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기름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호롱불에다가 이렇게 천이 있고 여기에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기름이 이제 공급받아가지고 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불이 꺼져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옆에 있는 슬기 있는 처자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름을 좀 나눠줄 수 있겠냐.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슬기 있는 처녀들은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쓰기에 부족하니까 파는 사람들한테 차라리 가서 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사기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했던 그들은요, 기름을 사기 위해서 동분서주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신랑이 찾아왔고 신랑과 함께 준비된 처녀들은요, 이제 잔치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문이 쾅 닫혀 버립니다. 이후에 늦게 신랑의 집으로 기름을 구해서 찾아간 나머지 처녀들은요, 문 앞에서 찾아와 신랑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자 신랑은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찾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디게 찾아오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서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는 종말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은요, 본문 속에 등장한 처녀들 누구도 모두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모두 잠들었는데 누가 깨어 있었다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음은 단순히 잠자는 상태, 잠 안 자는 상태, 이런 걸로 나눠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모두 성경은 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거로 깨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깨어 있는 자는요, 슬기 있는 자였습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본문 속에서 잔치에 들어간 깨어있는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슬기 있다라는 단어는요, 슬기 있는 이라는 명사는요, 총명한, 지혜 있는 등으로 번역되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 단어와 밀접한 동사가요, 프로네오인데요. 이 단어는요, 생각하다, 판단하다, 몰두하다, 생각을 가지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는 동사를 보면서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슬기는 자가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관심을 쏟는 그런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위 상황을 근거해서 이 결혼식 있기 전에 슬기 있는 처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슬기 있는 이 신부의 친구 혹은 친한 지인들, 슬기 있는 처녀들은 이 들러리 역할을 부탁받았을 것입니다. 이 역할을 부탁받았을 때 처녀들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루어질 그 필연에 대해서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즐거움에도 참여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결혼 행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됐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프라이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처녀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사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옷은 무엇을 입어야 되고 등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또 뭐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한 것이 없는지 최대한 결혼 예식을 성공적으로 치러올 수 있도록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신랑 신부의 하나밖에 없는 결혼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랑이 늦게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하였고 여분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저도 본문에 나오는 처녀들처럼 결혼식에서 몇 가지 역할을 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축가를 해봤고요, 축의금도 받아봤습니다. 웨딩카도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힘들었습니다.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해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맡아본 역할은요, 진민성 전도사가 결혼할 때 사회를 받던 일입니다. 처음 사회를 부탁받았을 때 굉장히 떨렸습니다. 제가 과연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회 보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친구랑 열심히 상의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저는요, 그때 결혼식을 진짜 안 망치기 위해서 정말 생각과 관심이 온통 그 사회 보는 대로 이렇게 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젠 신랑이 더는 경험만 하면은 결혼식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습니다. 네. 슬기 있는 이들은요, 이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정말 충실히 집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중요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에 그들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 찾아오는 변수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요, 이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일하게 한 가지 상황만, 신랑이 제때 오는 상황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더 관심 쏟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있을 잔치나 또 남자 만나는 것에는 관심을 쏟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심하게, 그러니까 자세한 관심을 쏟지 않고 관심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의 무지하였기 때문에 이후 신랑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잔치의 역할을 맡고 있는 처녀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요,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일보다도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슬기 있는 처녀들처럼 열심히 그 날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때와 그 시기를 아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때가 왔을 때 징조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분의 말씀책인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때를 위한 책인 요한계시록도 남겨주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몰두하는 슬기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두 번째, 깨어있는 자는 어떤 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있는 자는요, 바로 필요한 때에 준비된 곳에, 그러니까 준비돼서 필요한 때에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않는 자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그들에게 드디어 신랑이 온다고 합니다. 큰 소리가 있어서 맞으러 나갈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던 등에 불을 켜고 나가려는 때에 5명의 등이 꺼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준비되지 못한 그 처녀들은 준비된 자들에게 아까처럼 도움을 구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이 요청을 듣게 된 준비된 5은 모자라서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했지만 남에게 줄 만큼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하였죠.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결국 마음이 급했던 준비되지 못한 처녀들은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랑이 왔고 모든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문이 닫혔다는 것은요, 들러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끝났음을, 지나가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들러리가 필요한 것은요, 잔치가 시작하기 전까지였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왔지만 그 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놓쳐버린 상태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신부에게 필요한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들에게 혼인잔치의 주인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주인의 명예는 실추가 되었습니다. 평생 딱 한 번 있는 결혼식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이렇게 해서 하던 결혼식에 이 반쪽짜리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난 주인은요, 이렇게 말하였죠.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어떤 일이든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즉각 대처하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만약 준비되어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자리를 뜨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5분 대기조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5분 대기조는요,
오븐 대리조가 맡은 것은요, 이제 그 5분 안에 이제 나갈 준비, 출동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 출동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사이렌이 울리면 나가야 됐고요, 씻다가도 사이렌이 울리면 나가야 되고, 자다가도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은 5분 만에 모든 장비를 갖춰 입고서 차에 딱 탑승해 있어야 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항상 이렇게 5분 안에 모든 것 딱 출발할 준비를 갖췄었습니다. 준비에 관해서는요, 또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항상 해야 될 준비가요, 첫째는 떠날 준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요, 순교할 준비. 복음을 전하다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목회자에겐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설교할 준비. 언제든지 설교 요청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떠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죽음의 순간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일 것입니다. 복음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고 아까 말한 그 준비된 처녀들처럼 당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요,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배우다는 동사는 라마드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보통 배우다, 본받다, 연습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특이한 게 이 단어의 강조형이요, 가르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강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결국 가르쳐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면 복음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을, 또 더 잘 알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미성 조사와 함께 이제 이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서 외침전도를 해봤었는데요, 처음에는 전달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복음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포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전하다 보니까 복음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고, 나중에 좀 더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원이 되는 그것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의 근원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의 근원이 되는 것은요,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는 가장 훌륭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복음을 충만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자는요, 슬기 있는 자였습니다. 슬기 있는 자는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내가 갈 본향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기울였던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자는요, 준비되어 그 때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했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대가를 치러주셨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요, 죽음에 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특별히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죽음이 점점 다가왔을 때 그 죽음을 직면한 분들은요, 내가 주님께 한 것이 너무 없어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치르신 모든 대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해놓은 일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즉 복음만을 붙들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에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